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는 복잡한 기계장치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지요. 몸을 운영하는 컴퓨터는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다수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육체의 욕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몸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몸에만 봉사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이것은 각 개인의 생존뿐 아니라 종족의 생존도 보장하도록 설정된 매우 복잡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족, 곧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자기 한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개인의 몸과 종족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곳, 갈망의 출처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지요. 인간의 갈망에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갈망으로 이것은 충족되는 즉시 자취를 감추는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음식을 먹어 배가 부르면 배고픔의 갈망은 그 즉시 사라지지요. 이 갈망의 출처는 육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다른 종류의 갈망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갈망 너머에는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갈망, 부자연스러운 갈망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더 깊은 갈망으로 단순히 갈망의 대상을 얻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갈망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육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됐어, 그만 하고 말하는데도 동물은 그것에 충실하지요. 근데 인간은 희한하게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지요. 우리 안에 원래 설정된 육체의 생존 프로그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 육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갈망과는 그 본질이 다른 것 같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존 프로그램을 훨씬 뛰어넘는 갈망을 개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자연스러운 갈망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영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즉 몸이 영적인 성장의 적이며 악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균형을 잃은 그릇된 믿음, 낡은 신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계에서의 생존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는데 이는 곧 몸을 운영하는 컴퓨터가 우리의 개인적인 생존과 종족 전체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육체 안에 머무는 한, 음식이나 수면, 휴식, 성욕 등과 같은 특정한 육체적 욕구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물질 우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 몸의 생존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몸의 물리적인 욕구들을 돌보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나 영성인들이 육신을 죄의 온상으로 여기고 성적인 욕구를 비롯한 몸의 요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완전히 자의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욕구를 돌보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적 여정을 걷는 구도자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주의력 그리고 에너지의 양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속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양단 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감각을 갖지 못한 채 성장하면서 세상에 의해, 사회에 의해 끊임없이 소비하는 존재로 길러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주의력,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비만 하는 거죠.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가져올 영적인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순간적인 쾌락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쾌락의 화합물질이라 하는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것들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구도자라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의 욕구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병자리 시대인 오늘날에는 영성인들이 주도적으로 활발한 사회생활,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체의 욕구를 돌보는 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몸의 욕구를 따른다는 마음 자세로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돌봐야 합니다. 필요한 일을 하고는 그 욕구를 잊으라는 뜻입니다.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주의력을 낭비하거나 자신의 신성한 계획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자연스러운 갈망으로 삶을 소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의 자연스러운 갈망을 충족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자신을 육체의 생존 욕구 너머로 끌어올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자연스러운 갈망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겠지요. 자연스러운 갈망과 부자연스러운 갈망의 본질적인 차이는 자연스러운 갈망은 충족될 수 있지만 부자연스러운 갈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둘러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자연스러운 갈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밑 빠진 독과도 같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갈망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지 않으며 신성한 계획의 성취를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갈망을 채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헛된 꿈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신속히 장악하여 신성한 계획의 성취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거나 그것을 아예 망각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자연스러운 갈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생존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지요. 따라서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마음, 곧 감정의 마음, 정신적인 마음, 정체성 마음이나 또는 의식하는 마음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갈망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열망과 아주 흡사한 열망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창조주에게서 물려받은 천부적인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적 열망입니다. 갈망과는 그 결이 다르지요. 창조주의 열망은 곧 창조의 열망인데 바로 이것이 형상의 세계를 창조한 원동력입니다. 이 열망의 한 측면은 우리를 포함한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을 창조함으로써 그 이상이 되려는 열망입니다. 당신의 확장체요 개체화인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이 자기 초월을 이루어간다면 그 이상이 되려는 창조주의 열망이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겠지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성장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몸 전체가 성장하는 것이지요. 창조주는 그 이상이 되려는 당신의 열망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겠다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이 물질계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런 열망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는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창조주의 열망이 우리에게서는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적 열망의 알파 측면은 우리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근원이라 하면 자신의 현존에게서 시작해서 창조주에게까지 이르는 영적 계보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를 생명의 피라미드 또는 생명의 하이어라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열망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의식, 곧 창조주 의식에 도달할 때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먼 목표로 느껴지지요. 이것은 영적 구도자들의 구도심의 원천이며 물질세계 이상의 것이 있을 거라는 내면의 감각 그 배후에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열망의 오메가 측면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창조력을 이 물질계 안에서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이 되려는 열망입니다. 이 두 열망을 종합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초월하려는 열망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안에서 자기 초월을 성취하려는 열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 이 물질 우주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열망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의 마음으로는 물질 세계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성취와 그것이 주는 궁극적인 자유, 평화, 기쁨은 오직 자기 근원과의 하나됨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면의 차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균형 잡힌 상태로 있는 한 이 두 열망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얻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우리 근원과 커다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열망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지요. 내 존재의 근원, 나의 현존과 하나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이 물질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경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원성 의식으로 인해 눈이 멀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라는 정체감을 구축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원성 세력이 만든 외적인 신, 곧 우리 외부, 저 멀리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신의 이미지를 믿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근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영적 열망은 충족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은 우리 외부가 아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장체인 나의 현존, 예수님을 비롯한 우리의 영적 스승, 우리의 영적 부모,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존재의 근원은 우리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에고가 집착하는 외부의 신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을 자기 외부에 있는 존재로 보고 우리와 신 사이에 항상 거리가 있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신과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신을 외부에서 찾음으로써 신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영적 열망, 곧 근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겠지요? 커다란 결핍감이 생겨나겠지요? 이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물질 세계 안에서 궁극적인 성취를 추구하라는 이 세상 통치자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근원과의 하나됨에 이룰 수 없는 데서 오는 결핍감을 보상하겠다는 심리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이룰 수 없는 목표임을 깨닫지 못한 채 물질 세계 안에서 어떤 궁극적인 상태를 이루겠다는 헛된 꿈에 자신을 내던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이상의 것, 이 세상 너머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대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정체감을 구축하게 되면 정체성 마음 안에 부자연스러운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존재로 보게 되며 물질 세계도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자기 근원과의 하나됨을 통해 온전함을 추구하는 대신 이 세상 안에서 온전함을 구하도록 그렇게 징벌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 세상 너머의 것은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없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루도는 불칼로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세계에는 갈 수 없어. 물질 세계 안에서 뭔가를 얻어야 돼.
성취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마음 안에 생겨난 거죠. 정신적인 마음의 수준에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충분한 자원이 없다는 결핍의 환영을 믿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내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이원성 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마음의 수준에서 우리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고, 온전함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걸 기필코 얻어야만 하는데 못 얻으면 어쩌지? 어렵게 확보한 이 내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여겨지는 타인들과 투쟁하게 되고, 여기서 생겨나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의 감정적인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체는 단지 충분한 돈, 권력, 명예, 음식, 성적인 욕구, 또는 내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수단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마음의 수준에서 궁극적인 목적, 곧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는 것을 얻고 축적하려는 끝없는 욕망이 우리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몇 가지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잠재의식층에 만들어져서 기존의 육체 생존 프로그램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의 자연스러운 갈망이 이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갈망은 우리를 무한정 가둬둘 수 있는 쳇바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적어도 삶에는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의심할 때까지, 그래서 세속적 쾌락의 추구자에서 영적 구도자로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이며 결핍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환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일단 이원성 세력이 만들어낸 이 환영을 믿게 되면 분리된 자아, 곧 에고의 갈망을 충족시키는데 온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리된 자아를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분리된 자아를 위해 그것을 소유하려 달려드는 타인들로부터 그것을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되도록 설계된 존재들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분리된 자아의 갈망을 성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분리된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근원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신 현존, 영적 스승,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룸으로써만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더 큰 전체, 즉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정체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분리된 자아의 열망을 충족시키려 하지 않게 됩니다. 분리된 자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모든 생명의 바탕에 있는 하나됨, 곧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한 마음을 보게 되며 이때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전체에게도 최선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형상의 세계는 자기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의 개성이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과연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가 오랜 여정을 거치며 자신의 개성을 형성하도록 해놓고는 결국 그것을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지극히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영적 여정을 걸음으로써 영적인 정체성을 얻어 불멸의 영적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개성, 개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 표현의 또 다른 단계를 시작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사라지는 데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공동 창조를 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취감, 내가 이 지구상에 육화한 목적, 나의 신성한 계획을 실현해 가는 데서 오는 궁극적인 기쁨, 지복,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이지요. 이런 것이 없다면, 길이 힘들고 고생스럽기만 하다면 우리가 이 지난한 영적 여정을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리된 자아와의 동일시를 통해 여정에 접근할 때는 결코 이런 성취감, 그것이 주는 기쁨, 행복, 지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자아를 초월하여 자신이 신과 공동 창조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물질 세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근원과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우주 전체를 당신의 나라의 풍요로움으로 들어 올리려는 창조주의 열망, 그 열망을 실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만 궁극적인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만 이 공허하던 가슴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결핍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성취감을 얻는 열쇠는 많은 구도자가 믿고 있듯이 열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붓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열망이라고 했으며 따라서 영적인 구도자의 목표는 열망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안에 모든 열망을 놓아버려. 다 없애버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안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영적 진보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식하는 자의 순수한 열망이 아닌 그것이 왜곡된 부자연스러운 갈망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왜곡된 열망, 곧 부자연스러운 갈망은 분리된 자의 욕망임이 보이시지요? 그렇다면 이 갈망을 극복하는 열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를 물질계에 육화하게 했던 그 본래의 동기에 다시 연결됨으로써 우리 내면의 순수한 열망, 창조주에게서 물려받은 그 열망을 깨우고 고양시켜 모든 이기심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다시 연결되는 일, 즉 자기 현존과 의식적인 연결을 이룸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현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너무 멀리 있는 목표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요. 언제 예수님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직은 멀리 있는 목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됨의 과정을 이미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현존과의 하나됨, 현존과의 연결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회복되었구나. 아직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다. 점점 그 연결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여정을 걷는 대신 분리된 자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것은 먼 과거에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있을 때 물질 세계를 내려다보면서 그 안으로 자신의 확장체를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의 주체는 나의 현존, 확장체는 의식하는 자.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계 안에서 자신의 영적 개성을 표현하고 그럼으로써 이 물질계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돕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열망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인데 이것을 망각했을 뿐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점차 이 열망에 다시 연결된다면 에고의 갈망을 놓아버리고 영적 자아의 참된 열망을 다시금 발견하는 일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